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12절에 그 맨 앞에 접속사가 우리말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는 그러나 사무엘이 이렇게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본문은 11장의 끝에 이어지고 있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장의 끝부분은 이제 암몬으로부터 승리를 하고 그들이 기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크게 기뻐하니라. 그러나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큰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인성을 개척하고 설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백성은 여호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 100년을 살아가는 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똑같이 교육을 받고 일을 하고 먹고 살고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의 성패가 완전히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열심 그리고 행운이 깃들여야 자신들의 인생을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구약으로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생의 방식이 다르고 인생의 성패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하여 기뻐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승리와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이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이죠. 여호와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은혜로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기뻐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기쁨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그것이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요구한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그 무엇이냐면 왕을 세운 일입니다. 왜 사무엘이 이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기뻐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승리를 맛보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온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요?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의 중심성, 그 사적 명분이라고 하는 그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똑같은 역사의 그 악순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그거로 인하여서 또 외부의 적들로 인해서 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로 그런 고난들이 그러면 다가올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왕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백성들이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고, 그러함에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는 사실, 왕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것임을 지금 여기서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웠을 경우에 그 왕으로 인해서 생길 그 폐해들에 대해서 경고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그런 폐해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중 8구 그 왕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뻔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 당신이 기름 부은 왕이 이러하니 우리들을 고통에서 구해주십시오 라고 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무엘은 정확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건 뭐예요? 너희들 고생 좀 해봐라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예고했던 그런 어려움과 환난들을 겪게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부어졌습니다. 거기에는요 이스라엘의 순종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왕으로 인해서 생기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확실히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것은 앞에 8장 1절에 가보면 사무엘이 늙었고 그의 아들들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하면서 사무엘이 자신의 늙음과 그 아들들에 대해서 거론하는데, 사실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요구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사무엘이 늙었고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범죄하니까. 그래서요 이제는 사실은 사무엘과 그 아들들을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를 이끌 만한 지도자를, 왕을 세워달라 라고 그들이 왕을 요구한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이 그 사무엘의 늙음과 그 아들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뒤에 있는 내용이 나오면 그 뒤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앞에서 자신의 늙음과 아들들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가 나오는데, 그 뒤에서 쭉 이어지는 내용은 이 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제 재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사사가 되어서 너희들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사사가 돼서 너희들한테 잘못한 게 있었냐, 이렇게 하면서 재산을 빼앗은 적이 있는가, 또 속인 적이 있는가, 또 압제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뇌물을 받고 부정한 판결을 내가 한 적이 있는가. 나는 없다. 만약에 있다면 지금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자신이 지금까지 맡았던 그 사사 직분을 온전히 수행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이제 재판하는 과정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또 여호와의 기름을 받은 사울 앞에서 이것을 확증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백성들도 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도장을 찍고 임금 날이 딱 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사사 사무엘이 지금 자신의 과거의 그 행적들에 대해서 재차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왕을 요구한 그 명분 뭐예요? 사사 사무엘이 온전히 그 직분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데 그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 사무엘이 자신이 과거에 이러한 적이 없다라고 제시한 이 내용들은 사실은 무엇이에요? 왕이 생겼을 때 왕으로 인해서 생길 폐해들입니다. 왕이 그들을 압제하며 재산을 가져다 쓸 것이고 그들을 막 부릴 것이라고 하는 그 폐해들을 열거한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과 이들이 요구한 대로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경우에 어느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예,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그 여호와의 통치가 왕의 통치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직접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은 확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왕으로부터 재산을 강탈당하고 그렇게 박해를 받고 난 다음에라야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의 미래에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죠. 그런데 사사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많은 게 아니라 확실합니다. 왜요? 그대로거든요. 상황은 바뀌었습니다만 그들의 마음은 아직 변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무엘의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만 어려움 속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보다도 더 큰 은혜는 그런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 죄인들의 이상한 심리는 그런 고난과 환난이 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이 오지 않았을 때는 그게 감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아프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큰 은혜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살아가는 게 더 큰 은혜가 아니거든요. 근데 죄인들의 심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죽을 병에 일단 걸리게 하셨다가 좀 저를 고쳐보시죠, 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지금 사무엘이 그러한 위험성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을 완전히 거룩한 우리 주님 닮게 하시기 전까지는 기뻐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거 문제지요. 하지만
마냥 기뻐만 한다면 그 또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완성시키시는 그 날까지 기뻐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이 큰 기쁨, 이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가장 큰 목적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완전한 삶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거든요. 우리의 오늘 하루의 또한 삶이 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많은 그리고 큰 은혜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뻐만 하지 않고 더 큰 기쁨을 위하여 우리들을 또 하나님 앞에서 준비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변화되어져 갈 때 정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날보다 가장 기쁘고 감사한 날이 오늘이 될 것이고, 오늘이 앞으로 누릴 그 영광과 기쁨에 비하면 가장 기쁨이 작은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날보다 가장 기쁜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누리게 될 모든 기쁨보다는 가장 작은 기쁨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그 은혜에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지만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기뻐만 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생생하여질 수 있도록 해서 이 땅에서의 기쁨이 이 땅에서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잇대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